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현재 자신이 속한 위치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높아지고자 한다면은 도리어 제자리 걸음하거나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최고의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미노스 왕의 의뢰를 받아 한번 들어가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미궁을 설계합니다. 그런데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으로부터 보상받기는커녕
그의 진노를 받아 자신이 설계한 미궁 안으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이달로스도 자신이 설계한 이 미궁에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해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자신의 아들 이카루스의 팔에 밀랍으로 깃털을 붙여 그를 날아오르게 하여서 이 미궁 전체의 구조를 살피도록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카루스는 어떻게 됩니까? 깃털을 고정시킨 밀랍이 태양빛에 녹아 결국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욕망이나 그리고 헛된 꿈에 대한 풍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분에 넘치게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언젠가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꾸만 이와 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과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현재 그 있는 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일전에 함께 나누어 보았던 그리스도 신분의 낮아지심, 즉 비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 신분에 대한 이 낮아지심, 즉 비하에 대해서 우리는 총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봤는데 1. 성육신 2. 공생애 3. 십자가 죽음 4. 무덤에 들어가심.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육신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공생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다. 십자가 죽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미 충분히 낮아지셨는데 그럼에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무덤에 들어가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분이 낮아지는 모든 과정들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신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오늘은 그리스도 신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 신분의 높아지심은 조금 어려운 말로 승귀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신분이 그 더 이상 높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신분의 높아지심, 즉 승기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셨습니다. 그곳이야말로 본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본래 계신 곳으로 돌아가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승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귀에는 총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부활 2. 승천 3. 보좌 4. 재림. 먼저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 승천이란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합니다. 다음 보좌란 하늘에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고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먼저 부활 사건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규칙을 거스른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죄에 따른 형벌의 결과로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죽으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부활의 의의를 살펴본 것이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비참해진 인간에게 참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육신의 죽음 말고도 영원한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육신을 무덤에서 온전히 일으키셔서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시기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승귀의 두 번째 단계, 승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리적인 승천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에는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지 않는다면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을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반드시 예비해 두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삼중직을 수행하십니다. 즉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삼중직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영원토록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신분의 승귀에 대한 내용 중 부활, 승천, 보좌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일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재림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이유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였다 착각하지만 그것은 그 비참한 죽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즉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그 비참함이 역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심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죄로 인해 타락해진 이 세상을 새롭게 새 창조하십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조성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최초의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최초의 명령을 구원받은 자녀들에 의하여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신분의 승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세한 구속사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은 신자로서 합당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주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날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매 순간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처한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